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준호 청년 나와서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가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옴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잘 맡아주셔서 예배를 잘 이렇게 드려줄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이준호 청년이 제대하고 왔는 첫째 주였는데 축하를 못했어요. 네, 제대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 공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우리 축하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건이가 처음 오늘 교회 나왔는데 이따가 광고 시간에 축복기도 할 겁니다. 우리 예건이도 너무 우리 기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건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빠졌더니 더 많이 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배를 빠진 건 아니죠. 저도 예배 드렸으니까.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날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비우고 왔는데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실시간 영상을 저도 같이 봤는데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했고, 사회를 봐준 청년, 또 기도해 주신 권사님, 성경 모독해 준 청년, 또 모든 헌금위원해 주신 집사님, 네, 제가 다 이렇게 확인하고 봤습니다.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와 교회는 누군가가 없어도 잘 이렇게 이끌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물론 그런 주인의식 갖는 거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걸 다 알고 믿으시죠?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될 우리 길에 여러분 꼭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물어봤던 이 모습은 이때가 정말 간절했고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사라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쳐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때리신단 말이에요. 때리시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평화를 주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죄악을 보시고 또 치십니다. 때리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 얘네들은 왜 기도하지 않나? 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제서야 돌이키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이 터져야만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만 그제서야 나와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이 문제 해결 안 받잖아요. 그러면 또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어찌할까요 하나님? 물어보고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가 이 땅에 올라갈 때 내가 그의 손에 모든 걸 다 넘겨주었노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나아갈 때 못 취할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취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승리를 약속받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축복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것보다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거든요. 잘 보세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배색해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승리해요. 유다 족속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아도니 배색을 또 쳐서 이겨요.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쳐서 이겨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예루살렘도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이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지와 남방 또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기죠. 다섯 번째, 시므온과 함께 스밧을 쳐서 호르마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스밧이라는 지역을 점령해 버리죠. 여섯 번째,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또 그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여기까지 다 이겼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빼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여섯 번째까지 그들이 다 이겨요. 자, 그럼 끝까지 승리해야 될 거잖아요.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유다는 못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 손에 붙여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말미암아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은 못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붙잡고 함께 가시면 우리의 길에는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와 함께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시죠? 정말 노력하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빠들이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안 돼요. 한계가 와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무너져요.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아요. 이 다른 길이 좋은 길이면 되겠는데 이 다른 길을 잘못 가서 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는 걸 알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걸어가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빠들이 우리 남편들이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잘 서 계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은 뭐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철병거가 문제예요. 철병거가 나타납니다. 자, 철병거는 강력한 무기예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입니다. 제가 이 당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병거는
말이 이끌어가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철병거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다고 하는데 철로 둘러싸이는 이 병거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철로 다 감싸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의 말씀은 그 뒤로 더 한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100년 이상 지나가야 돼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러 나갈 때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울과 이 왕이었던 왕의 사울과 왕의 아들인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칼이 없이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유다 족속도 즉 오늘 점령에 들어가는 유다 족속들도 승리를 많이 했지만 무기가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사사기가 기록되는 시기가 BC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없어요. 이 고조선 시대에는 청동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철기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죠. 청동기 가지고 철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로 만든 칼로 한 방 치면 이 청동기 칼은 쉽게 부러지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가 내 앞에 철기 문화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핵무기예요. 핵무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감당이 안 되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동안 승리했는데 철병거를 보고 못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철병거를 못 이긴다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노라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병거를 못 이기실까요? 이기실까요?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철병거를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철병거는 못 이겨. 나는 청동검이니까. 우리 백성들은 별변한 무기도 없는데 쟤네들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네. 절대 못 이겨.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건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붙여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겨요? 내 생각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철병거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명확하죠.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지나왔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국이라는 곳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요? 성적이라는 기준이요. 이 점수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실패자라고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려질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나아갑시다. 이게 안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철병과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 이루시는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잖아요. 네, 정말 그곳에 가봤더니 많은 문물이 존재하고 실제로 유럽이라는 곳에 가면 그래 그렇다고 들었어요. 공부를 안 시키는데도 잘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장로교회는 유명한 사람인데 칼뱅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도 가보고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을 잠깐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스위스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거죠.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칼뱅이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잘못된 길이라고, 너는 이단자라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칼뱅을 죽이려고 할 때 칼뱅은 지붕 위로 도망쳐서 스위스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자기 사회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패자죠. 근데 그 사람이 걸었던 길, 그 사람이 실제로 걸었던 길을 제가 걸어봤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집 앞에 가봤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목회했던 교회에 가봤어요. 제 카톡 프로필을 그 교회로 바꿨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유적지가 아니고 칼뱅이 정말 목회했던 교회인데 칼뱅이 그 걸었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걸었던 길을 누군가도 걸을 텐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칼뱅이 걸었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이었음에도 왜 그가 그렇게까지 붙들고 그 길을 걸었나?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걸었던 이 길도 누군가 걸어올 텐데 누군가 이준호 목사가 이런 길을 걸어갔더라고 추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라고 되돌아보니 이 사람이 붙잡았던 그들이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누군가 걸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어쩌면 이상하지만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의 아버지를 둔 사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들이 많고요. 건축하는 아들을 둔 사람은 건축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많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가 엄마가 걸어온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붙잡고 걸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냅시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포기하지 않았지. 왜?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걸러내야 될 게 있어요. 몰아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이거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갈렙이었어요. 그때 누구를 쫓아냈냐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쫓아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안악 자손은 누구냐면 거인들을 말합니다. 쫓아내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겼다는 거죠. 다 쫓아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주민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말씀대로 했어요. 축복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가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29절에 넘어가면 에브라임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계속 기록돼요. 3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1절로 넘어가면 아셀 지파도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33절로 넘어가면 납달리 지파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안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그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말하는 거인들까지도 쫓아냈어요. 아낙 족속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수도 없이 나오는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내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 이들을 안 쫓아내고 종으로 부리는 게 이익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은요, 그래, 이들에게 종으로 부려서 우리 민족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어려운 일은 얘네들을 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냐. 여러분, 이 생각이 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 그 땅을 내가 점령했으니까 나는 주인이고 얘는 종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스리면 되잖아요. 얘를 다스리고 내 종으로 부려서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이게 얼마나 이익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 이게 우리들의 생각, 이게 얼마나 편안한 생각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이익이 되고 이루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안 쫓아내니까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죄악이라고 말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멀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꼭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이루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잘못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청년들의 생각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맞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접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제가 신앙으로 잘 훈련시킨다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와 그 아이들의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 올 때는 내 이름을 적는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과 아이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는데 왜 헌금하냐는 거예요.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적는 예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른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해주셔야겠죠. 그죠? 저는 그래요. 100원짜리 넣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안 쫓아내도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맞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다 다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한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루어버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함교회가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